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이 근처에서 얘기하는 거랑 노래 부르는 거 좀 피해 주세요. 네. 동일이 일어서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함께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며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 샬롬. 샬롬. 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이요? 방금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무슨 주일이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날인 만큼 신나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축복성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서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수많은 예배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만 다해. 나를 드리네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제 여기 이곳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서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과 심령을 주님 기쁘게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끝까지 임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권소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화창한 날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중심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도 집중해서 졸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같이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헌금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선생님 성경책은 280. 284. 선생님 1쪽에 있네요. 좋아요. 비슷해요 원래. 284쪽. 맞는데요? 맞아요. 284쪽. 다 찾았습니까? 선율이 찾고 있네요. 저 찾았어요. 거기 구약쪽 아닌가요, 선율이? 신약일 거예요. 뒤쪽 한번 찾아보고 빨간 색깔 신약 성경에 280. 좋아요. 정리가 찾아주고 있어요. 선율 찾았어요? 284쪽. 거기 근처를 보면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전사님 한번 친구들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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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졸리다. 아까 전사님이 아까 선율이랑 동현이랑 한결이 축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와, 그 열정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그 열심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 할까요? 우리 아까 부활주일. 맞아. 부활주일. 맞아. 여기 예쁘게 어떤 거요? 부활절이요? 자, 좋아요. 목사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왜 부활주일은 달걀을 준 거예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자, 부활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어떤 주일?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주일이죠. 사흘만에 부활한 오와 맞아요. 사흘이 뭐죠? 사흘? 3일. 맞아요. 3일. 헷갈릴 때 잘하셨어요. 자,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이 기쁨을 나누는 함께 기뻐하는 날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 부활절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나요? 먼저 토끼. 맞아요. 알. 또띠가 그거 초콜릿. 초콜릿. 아닌가? 알가 초콜릿. 초콜릿. 전사님도 생각을 하면 달걀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달걀. 왜 달걀이 떠오를까요? 맛있으니까. 예수님이 알을 아니. 그런 너무 요즘 뭐야? 뭐라고 할까요? 나도 너무 알에서 좋습니다. 태어나. 맞아요. 참신한 너무 그건 아니고 엄마가 다음. 태어났지.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겠죠? 알에서 나오시지 말자는 않으셨어요. 저건 그냥 실제로 크고지가 알에서 맞아.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계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새로운 생명, 탄생, 다시 태어남을 뜻해요. 계란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듯 바로 이 계란을 함께 계란의 의미, 태어남, 생명의 의미로서 함께 이 부활절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함께 나누며 부활절 계란을 전에는 우리 친구들 전에는 꾸미고 또 친구 교회에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며 함께 이 기쁨을 서로 또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렇게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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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박영준 어린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 용진 목사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뭐라고 한 거지? 작은 목소리의 전생 너무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자,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 살아나다. 불사조라보다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맞아,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러면 새로운 태어난 거.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은 그렇죠. 죽음. 맞아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우리 요즘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아나요? 혹시 이 게임? 이 총 게임이에요. 총 게임. 이 보통 게임에서는 총으로 맞아. 야 요즘에는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죠. 총으로 서로 싸우고 전쟁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죽고, 자 전사님 집중, 죽고 다시 살아나고,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나 이만큼 잡았다. 이렇게 게임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 같은 종류에서도 죽음을 이야기로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누군가 다시 또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게 뭘까요? 이거는 영화. 오늘날 영화에는 죽음이 들어가지 않은 소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 좀비 아니에요? 뭐 좀비 영화에도 그 죽음이 들어가 있죠. 좋아요. 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또 여러 번 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어느 때가 좋을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이렇게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없어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들이 보는 죽음은 다시 그 시대 사람들이 보는 죽음은 진짜 사람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조금은 더 무겁게 생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먼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죽음의 의미와 함께 부활 또한 어떨까요? 이 게임에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되지. 다시 살아나서 잡으면 되겠다라고 쉽게 다시 태어남 생명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뭐 환생 아니면 부활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접할 수가 있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예전 조선시대나 훨씬 이전에는 부활하면 어이 저 사람 미쳤다. 다시 태어나. 저 사람 정신 나갔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단어, 믿을 수 없는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부활이요?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자, 전사님이 중성! 전사 화랑에서 화랑! 자, 전사님이 훈련소에 있을 때였어요. 훈련소에 부대에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전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요? 자, 어느 날 사격을 마치고 총에 이제 사격을 하고 나면 실탄을 쏘게 되면 그 안에 화약이 있어. 화약이 총에 묻을까요? 묻어요. 당연히 묻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두면 굳고 색이 변하고 나중에는 총알이 잘 나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총을 쏘면 총기 손질이라고 해서 항상 열심히, 재훈쌤이 잘 아시겠죠? 자, 열심히 총을 열심히 안 닦으면 자, 자, 그런데 전사님이 취침하기 전이었어요. 갑자기 그곳에 있는 간부 한 명이 전사님 부르는 거예요. 162번 훈련병! 3번이고 163번 훈련병! 임상현! 명관을 따라! 이게 무슨 일이야? 죽었나?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날 부르지? 이거요? 그래요? 왜 날 부르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딱 그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간부 앞에 가서 이제 막 구정을 들었어요. 왜 총기를 이렇게 안 닦고, 왜 이렇게 총을 제대로 안 닦고, 막 그러면서 꾸정을 들었어요. 전사님 막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막 이제 눈물이 막 나오고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간부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간부 이렇게 군인을 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나 서든어택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 소리야. 그게 왜 나와? 근데 그 게임에서는 죽었다가 언제든 살아날 수가 있는데 현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부를 하고 있어, 군인을 하고 있어 라고 전사님을 좋은 의미로 책망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날 밤 되게 감사하게 두렵진 않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해봤던,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전사님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자, 오늘날은 쉽게 죽음을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될 때, 죽음이란 가볍지 않고 참 무거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갈까요? 선생님 잘못 눌렀잖아요. 자, 넘어가라. 반대로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선생님. 선생님 반대로 했어요. 자, 잘 눌렀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어디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해봐야겠다. 자, 찾아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재판이야? 심판. 자, 그리고 자, 밑으로 한번 같이 장사된 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아까도 고백했었죠?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맞아 뭐 죽었다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하고 무거운 것, 다시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다시 태어나는 것,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죽음이 있기 전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이후에 죽음,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누구예요? 신. 신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죽으셨죠. 아브라함.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어? 아브라함도 죽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에녹 기억나요? 에녹이 누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보이지 않았더라.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건 죽은 거 아닌가? 우와, 맞아요. 오, 좋아요. 엘리야 어떻게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불만. 맞아요. 자,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휘식 올라갔더니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보면서 그 가지 말라고 했던 성경의 이야기 장면이 있죠. 이 엘리야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이 그거는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본래 죽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 육신, 전사님 몸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 이거 친구들의 너무 적극적인 반응 좋습니다. 자, 누군가요? 이 사람? 저요. 이번엔 누군가요? 여기 어디요? 전사님이에요. 전사님 잘생겼죠. 자, 근데 전사님의 모습이 있는데, 자,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전사님? 10년 뒤. 할아버지. 10년 뒤 할아버지인가요? 자, 전사님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늙었어요.
좀 수영이 더 낫어요. 자, 더 멋있어졌네요. 자, 조금 더 상상을 해봤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수는 좀 피부가 거뭇거뭇해졌어. 안 볼래요. 5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하루가 안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더블 긴장이 더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자, 전사님도 또한 이렇게 되겠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전사님도 흰머리가 날 때가 있고 주름이 더 생기고 나이가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 전사님 이렇게 흰머리가 날 때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지금 다 어른이 되겠죠? 어른이 되겠죠? 빨리 나가주세요. 눈이 안 떠져요. 좋아요. 자, 넘겨주세요.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태어났을 때와 자랄 때와 또 나이가 들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에는 근데 RIP가 문제야.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RIP가 계속 잠들다가. 자,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자, 우리 가르기미다의 봄성경학교 2과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했었죠. 이렇게 우리는 죽음, 우리 몸이 죽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너무 소중한 사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 부활, 생명. 이 몸이 우리 다시 사도신경 아까 고백했는데 저는 어떻게 나오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요.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경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의 영혼만 짠 하고 다시 나오는 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생명, 잃어버렸던 그 생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열매. 첫 열매. 첫 열매가 뭘까요? 전화가 아니야. 그냥 일반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라는 열매들 중에 누가 전자까지 살아요, 천년. 첫 번째로 태어난 게 첫 열매. 첫 열매. 무화과에서도 첫 열매가 있겠죠. 맞아요. 첫 열매. 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우리 그때 썼죠. 모세의 백성을 보내라 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지키던 절기가 있어서 바로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전세 따라가요. 초실절. 가난 다시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다른 이후에 날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고 그 모든 열매를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 모든 것을 앞으로 날 것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첫 열매가 첫 열매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를 받으신 바 된 것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다시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열매로 드려진 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서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그 부활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아에게도요. 네. 도는이에게도요. 네. 하연이에게도 전사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자, 전에는 이전의 사람들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맞아 그랬구나 죽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고 슬퍼요. 기분이 안 좋고 슬퍼요.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죽음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께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죽음을 피해 다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병에 걸려서 도저히 너무나 힘든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그리고 이 시간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생각나는 제자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다들 여러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시 예수님께 유다가 예수님 팔고 끌려갔을 때 제자들 다 어떻게 됐죠?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게요 하고 딱 달려서 예수님을 지켰나요? 아니요. 모두 다 흩어졌어요. 때로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가서 베드로와 같이 모닥불을 쬐면서 몰래 숨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부였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워졌던 그 제자에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삶은 수많은 이적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보며 살았던 그 3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은 정말 꿈과 같이 허망하게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한 이 기쁨을 우리 옆 친구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또 오늘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기쁨, 그 부활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론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론 걱정할 때가 있으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쁨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사망 권세를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쫓고 구속하는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셔서 동일하게 부활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전하는 저의 믿음과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신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으시고 품어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으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는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선생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션으로 함께 표 외쳐볼까요? 자, 온라인 친구들도 준비해 주시고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한몸된 초등부. 이어서 코로나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첫째, 손 소독하기. 둘째, 마스크 착용하기. 셋째, 신체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세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질 거고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지난주에 본원 주간에 필사 잘 했어요? 네.
필사 하루당 20달란트 주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음 주에 상품 시장 있을 거니까 오늘까지 선생님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2부 행사가 있어요. 간단하게 순모임하고 온라인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따로 만들고 여기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같이 만드는 행사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한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신청서 나눠줄 거예요. 날짜가 바뀌었어요. 4월 18일, 25일, 그리고 5월 2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가정으로 배송돼요. 네? 신청서는 가정으로. 네, 신청서는 가정으로 배송될 거고요. 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니까 그 친구들 부모님이랑 상의해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순모임 잠깐 하고 2부 행사 진행할게요. 네. 누구 인사할까요? 네, 있어요. 야, 한번